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말씀. 레위기 1장. 혹시 공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레위기 1장 몇 절 몇 절이죠? 예? 1절 2절이죠. 이거 아시는 분은 공부하시는 분들. 예? 챙수님 뭐라고요? 앞에 써 있었다고요? 강성모 센스 없이 띄워줘.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레위기 1장 1절 2절 이 서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레위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레위기를 좀 읽다 보면 이 다른 성경처럼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통독을 한다고 해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신 분들은 보통 레위기에서 이제 멈춰 서십니다. 그 레위기를 건너뛰었다 해도 역대상쯤 가면 또 이제 멈춰 버리는데 그런 성경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레위기인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 사실 레위기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다른 성경들처럼 뭐 희망이요, 사랑이요, 위로요, 치료요,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듯한 말씀이 좀 없는 것처럼 좀 느껴집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들과 좀 멀어져 보이고 규례라든지 또 그 규례를 잘 지켰을 때 또는 무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읽게 되는데 이걸 읽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읽고 있나라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겁도 없이 레위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겁 없는 건 저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레위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제사죠. 제사. 그 왜 그러냐면 뭐 제사인지 규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레위기 그러면 레위 뭐 제사장 뭐 제사 지파 제사 드리는 제사장 지파 이러다 보니까 뭐 제사장 그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에 대한 규례 뭐 정확한 내용은 간파하지 못하더라도 레위기 1장만 쭉 읽어보더라도 뭐 번제 나오고 2장은 소제 나오고 3장은 뭐 화목제 나오고 4장은 속죄제. 제가 왜 4장 5장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공부 좀 했다 이거죠. 5장 속건제 나오고 6장 7장은 이렇게 저렇게 나옵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레위기 그래도 복잡하지만 생각나는 건 제사장 또는 규례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규례보다 다른 게 있다. 다른 게 먼저 된 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그걸 이제 들여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의 시작은 출애굽기와 연결지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셨고 인도해 내셨고 홍해 사건이 있었고 광야를 지나고 또 시내산도 있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샘도 터뜨리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절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안에는 회중 가운데는 성막이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이 임하게 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그 성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 가보시면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휘장을 두르고 모세가 그 자리에 섭니다. 성막을 다 지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난 그 일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한 장만 넘기시면 출애굽기 40장인데 3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시작. 충만함에 성막이 다 완성되고 그때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게 성막을 통해서 온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멀리서도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성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눈으로 보이며 체득이 되고 체험이 되는 그 순간, 실제로 구름이, 그렇게 하늘을 위에 떠다니던 그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보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또 우리를 집을 짓고 이러면 완성이 되는 순간 얼른 뛰어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모세는 회막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도 틀림이 없이 다 이행을 해서 완벽하게 지어놓고 성막 앞에 서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정확하게 지어놓고 다 지어놓은 그 회막 성막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시내산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저를 빼고 나서 모세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다. 지금 놓쳤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막 앞에서 멈춥니다. 왜 못 들어갔겠어요?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틀림이 없이 다 지어놨어요. 칭찬받을 일만 남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는 나쁜 놈이었다, 뭐 이런 거겠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 로마서 3장 말씀대로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말로 설명하기는 좀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그 위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거대한 영광 앞에 모세가 할 말이 없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셔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앞에서 감히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느껴왔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처음 보는 것들 내려주시면서 그걸로 먹던 거 다 경험했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경험했고 다 경험했는데, 그보다 인간이 볼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순간이 지금 성막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어붙은 겁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못 들어가겠다, 못 움직이겠다. 아니, 이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모세도 이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세도 이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볼수록 나라는 존재는 자꾸만 작아지고,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부족함이 더 뚜렷이 보이는 이 순간, 이 많은 것을 받았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선하셔서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인되고 한참을 움츠러들게 하나. 여러분, 그런가요? 사실 아무 생각 없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우리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어디 신방, 집사님 어떻게,
지금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너무 바빠. 일상이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 그리고 다른 이에게 말 못할 큰 일이 생겨. 문득 성도로서 자각을 하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지난날에 내 주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한없이 모자란 존재고 염치가 없어서 이게 맞나 자책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 앞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내가 특별히 생각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위용 앞에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 읽은 레위기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요, 원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첫 단어로 창세기의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베레쉿 그래가지고 태초에, 이게 원래 창세기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에요. 출애굽기는요 쉐못,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름들. 그리고 오늘 레위기는 뭡니까? 와이크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이게 원래 레위기의 제목입니다. 제사 또는 제사장, 규례 이런 책 이름이 뭐라고요? 부르셨다예요. 부르셨다.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왜 이 책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 책을 읽는 독자인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 규례나 제도보다는 바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기 40장의 장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회막 앞에서 여호와의 영광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대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회막에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의 실체가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다 지어놓고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서 있을 때 안으로부터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이죠. 인간이 규례대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부르신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르심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가 하나 있는데, 오늘 여러분 히브리어 제가 잘난 척하느라고 좀 많이 사용할 겁니다. 히브리어 동사 카라엘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렵고 떨려서 뒤로 멈칫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부르는 이 동사가 바로 이 카라엘이라는 동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서 굳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우리 모세가 내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 뒤로 물러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향해서 먼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모세야. 그리고 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렸다. 그럼 모세는 아마 지금도 성막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서 그 상태로 미이라가 돼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먼저 용기를 내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모세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판단돼서 들어가기를 기다리셨다면 아마 모세는 계속 서 있었을 겁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는 겁니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나 자격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세를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 말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건 히브리어로 아담 미켐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담 그러면 생각나는 창세기에 아담 나오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람. 이게 레위기에서 아담이라는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단어를 레위기에 사용할 때는 누구든지라는, 아담이라는 뜻이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라는 단어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장벽이 없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먼저 부르셨고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막은 제사장의 영역이라, 우리가 규례를 생각하면 제사장의 영역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막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구약의 성막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규례를 철저히 지켜서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에, 그곳에서는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인 성막 안에서의 번제물을 잡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부르심이 일어난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셨을 때 이 회막이라는 단어, 이 회막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가 오헬 모헤드라는 단어하고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쓰여지는 이 회막은 오헬 모헤드라는 단어라고 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만남의 장막. 또 다른 미시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회막을 번역했던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미시칸이 아니라 오헬 모헤드, 만남의 장막,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 톨게이트 가시면 만남의 광장 있죠? 그거 원래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막.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먼저 부르시고 누구나 나와 만날 수 있다 하신 그곳 어디냐면 오헬 모헤드라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자리, 하나님은 미시칸이 아니라 오헬 모헤드에서 부르셨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사무실이나 권위적인 사열대 같은 곳이 아니라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믹스커피 한잔 하면서 교제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성격을 그 단어 하나가 말해주는 겁니다. 오헬 모헤드. 여러분, 이 규례를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그분이 택한 백성들과 만나야겠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만나기 위해 부르셨다. 여러분,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아, 레위기는 규례보다 부르심이 먼저구나. 규례라고 한다면 그 다음입니다. 규례가 먼저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마 내가 지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내가 준비하고 갖추어져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충분히 회개했을 때, 충분히 변하고 충분히 헌신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자격의 문제가 됩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죠. 여러분, 규례가 먼저고 준비가 먼저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이 먼저라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미 불려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규례는 내가 자격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불려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같은 규례인데 여러분, 이 순서를 먼저 잘 정리하시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부분 여기입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변하고 더 헌신하고
그러고 나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와요. 나는 자격이 없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유지합니다. 준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는 영원히 준비만 합니다. 영원히. 레위기 1장 1절이 그걸 완전히 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모세가 영광 앞에서 굳어있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먼저 목소리를 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서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히려 그 앞에 내 초라함이 너무 또렷해서 그냥 밖에 서 있는 분, 기도가 안 됩니다. 성경이 안 읽힙니다. 뭔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양으로 어떻게 나아가나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규례를 내리신 게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조건을 내신 게 아니에요. 부르셨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두려움 앞으로 먼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내용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모세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겠죠. 자격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이 그를 움직인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내가 충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리웠기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회막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오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출발점이 아니라 부르심이 우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답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나의 가족들과 모든 이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